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 학원복음화 10월 넷째 주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해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 파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우리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왔을 거고,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바리새인 파, 사두개인 파, 헤롯 파, 이 사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또 무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울면서 따라오고 구경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했냐?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뭔가 정말 정복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라 완전 강하게 만들어주고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부 육신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의도는 뭐였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왕으로 들어오셨어요. 정복하러 오셨는데 저 헤롯 임금 정복하고 저 유대 나라 정복하고 자기 세력 만들어서 로마 정복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써 가장 높아지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심으로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점검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한 달 동안 교재를 통해서, 학원보고마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지난주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 근데 주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 믿느냐? 근데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 사이에서 갭을 찾아냈다면 그 갭을 없애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영원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세를 끝내버리고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왜 나귀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보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왜 나귀냐? 세상 정복자들은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멋있는 화려하게 치장된 말 타고 들어오거든요. 개선장군 말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 나타내려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데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왕이시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마 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로 원수를 짓밟으실 것이다. 그때는 완전 정복하고 승리할 실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당당하게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겸손의 왕이신, 섬기는 왕이신, 살리는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된 묵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장사하죠. 환전하죠. 뭐 정신이 없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환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과 성전 밖에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전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올 때 제물 끌고 오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원스톱 쇼핑을 해가지고 환전하고 나서 돈 바꾸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제 제물 사가지고 이제 바로 제사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편의시설이죠.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장이 완전 장사하는 현장 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멀리서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이방인들을 다 막아놓고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성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성전이 복음 전하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복음 없는 성전인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여기서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없는 종교의식만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 살리도록 제자 세우는 성전, 후대 세우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 시스템이 없어요. 미래 없는 성전입니다. 만민을 살릴 수 없는 성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미래를 살릴 수 없는 성전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완전 성전을 우상신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엎어버린 겁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민, 237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셔가지고 시장하다 하시면서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아직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에요. 시즌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시거든요.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애꿎은 죄 없는 나무를 죽인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하나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대적하고 선교, 전도 막는 데 사용한 거예요. 237 살리라고 보냈는데 237을 전부 이방인으로 개로 취급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상실해 버리니까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저주받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7번이나 저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7번 재앙 만났지 않았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6번 재앙 당한 거죠. 숫자 꼭 1번부터 7번까지 기계적으로 매기는 건 아니지만요. 첫 번째 애굽에서 노예됐었죠. 두 번째 블레셋 때문에 또 여러 많은 이제 사사기 시대 여러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계속 어려움 줬죠. 전쟁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아람 때문에 전쟁 시달리죠. 그리고 저 아수르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한테 나라 망했죠. 바벨론한테 나라 망했죠.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그 지금 상황이에요. 중간에도 사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큰 것만 잡아도 이렇습니다. 6번이나 재앙 당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결국 7번째 완전 멸망당해서 성전 파괴되고 후대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 이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23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뭘 질문하냐면 네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하고 사역하고 우리를 그렇게 욕하는데 너는 권세가 어디에서 왔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하십니다. 좋다. 세례 요한은 그 권세가 어디서 왔지? 그거 말해줘봐라. 그럼 나도 대답해 볼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회개 운동을 했는데, 그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은 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영향받은 많은 제자들,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어렵게 할 것 같으니까요. 눈치가 보이죠. 욕먹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세례 요한 왜 죽였냐? 너네가 죽였잖아 라고 나올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니까 완전 이제 가불기에 걸린 거죠. 와, 어떡하지? 대답 못하겠다 이러니까, 응,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일이 뭐 시비 걸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꺾어버린 거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 틀에 안 묶였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꾸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권세냐? 누가 시켰냐? 이러고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육신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걸 못 알아봤죠. 부인할 수 없는 권세 가지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인정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크게 경영을 하고 있는 왕인데, 그래서 멀리 외국에 나가면서 하인들에게 경영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이, 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심부름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똑바로 해라, 그 세를 갖다 줘라, 너희 쓸 거 준다, 이제 주인은 나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말을 거부하고 막 때리고 쫓아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왕이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 아들 보내자. 왕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을 깨우치고 제대로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라, 왕자 왔다,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반역을 일으킨 그 하인들을 다 잡아서 없애지 않겠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세상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하고 반역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운명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거역과 반역 때문에, 거절과 반역 때문에 복음이 막히냐, 구원이 막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처음 하셨던 그 일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그 일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원래부터 계셨던, 영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주권자, 주관자 하나님이시요. 재림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 함께를 집중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9가지 세팅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시대 살릴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집중해서 누릴 때 우리의 삶에는 세 번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응답을 이번 주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섬기셨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혹시 내가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와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그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가 더 발견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바, 그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나에게 붙잡아져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집중해서 누리다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복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받은 우리가 다른 것 기대하고 다른 것 바라고 다른 방법을 소원했다면 오늘 이 시간 전부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흔적과 완전히 작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전도자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선언되며 선포되며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